항상 이렇게 본문을 성경을 딱 보면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누가 등장인물인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러면 그 등장인물 중에 항상 주인공이 있어. 어느 사건이든지 내 친구에게 들것에 떼면서 온 중풍병자가 나서서 예수님 만나서 많은 사람이 있었어. 주인공이 누구요? 그 중풍병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인공이 있어. 여러분 부탁은 여러분은 꼭 어느 예배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인물을 보면 일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눌러 앉아 있는데, 제가 이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만나면 구원을 받지만 그냥 영 떠나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제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옳지? 시작.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까짓 거 먹어도 80년 90년이고 굶어도 80년 90년이고 지가 아파도 80년 90년이고 설령 감옥에 가서 더 있어도 80년 90년 그까짓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니 구원만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별것도 없다. 아멘?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거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바보가 진짜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 혹시 내가 마귀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 얘기인데 지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남 얘기인데도 자기가 은혜 받아. 근데 시험 드는 것들은 남 얘기인데도 지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내 얘기를 해도 은혜 받고 남 얘기를 해도 은혜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은 지 얘기인데도 지 얘기인 줄도 모르고 남 얘기인데도 지가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좀 남길 수는 없었을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가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이. 근데 가끔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여러 번 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큰 소리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걸 줄이면은 예수 내 구주라 그 말이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한 것이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자랑할 게 없는 건 내가 한 것 같아도 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고백해 하시고 다, 그래서 뭘 해도 다 주의 뭐요? 그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네 실력, 네 재주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 뭐 하는데도 갈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뭐 하겠다는 거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말만 해. 아이, 뭐 사람이 뭐 말은 잘해 그러는데, 여러분, 말은 잘해 그 말도 들으면 그렇지만 말 잘하기는 쉽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지 말 잘하기는 쉽냐고. 말 잘하기도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본 대로 베드로는 아주 그 괜찮은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참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없어, 성경 내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도 못한 사람이요, 말도 못한 사람이요. 뭐 삶은 그만두고 일단 뭘 해도 잘 해놔야 돼, 말이라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고백은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지어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는 꼭 이 고백은 하고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 고백을 그냥 읽어서 그런 거는 뭐 소용없고, 정말로 내가 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그 구원 끝난 겁니다. 예. 제가 예수 믿고 저 자신이 목사로서 할 고백이 많지만 저렇게 훌륭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죽은 거요? 내가 죽은 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져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 죄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만 더 좋은 구절을 고른다면은 하나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집니다. 대추가 나무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반응이 다 달라요. 홀딱 가서 주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일이 뚝 떨어지면 홀딱 가서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홀딱 가서 주워다가 시장에다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서요? 홀딱 먹는 사람이 나서 대개 그것도 보면 체격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딱 사과가 떨어지는 걸, 아이고 저는 갖다 팔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장사하면 성공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과가 딱 떨어지는데 저게 왜 떨어지지? 저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지? 이제 그거를 이유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과학자나 철학자를 하면 됩니다. 과학의 기본은 아주 중요한 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인데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거 원인이 있다. 그 평범한 질문 속에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모든 걸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 있다는 걸 뭐 떨어지는 거 보고 알았다고?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래서 나온 아주 영어에 좋은 문장이 있어요.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년은 이유를 묻는다. 아기를 하나 키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키우다 보면 애가 다 같아 틀려. 그 참 신기해. 다 틀려. 이런 놈이 있어.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렇게 자꾸 묻는 놈이 있어. 그럼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뭘라고 해? 너는 쓸데없는 걸 물어봤었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묻는 애가 똑똑한 놈이요.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내가 아들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엄마 역할을 해봐.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자꾸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엄마도 모르는 거죠. 엄마도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질 때, 이거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임마,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지 날아가냐? 야 사과가 떨어지지 날아가?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실점지 공부나 이 자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애 궁금하니까 엄마 왜 사과는 왜 나무에 툭 떨어지는 거야? 엄마는 답변이 틀려. 글쎄 엄마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넌 참 똑똑하거든. 네가 답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거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죠? 한 애가 아팠어요. 근데 이게 금방 나을 병이 아니라 자꾸 죽을 병이에요. 애가 그걸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죽음이 두렵잖아. 죽음이 궁금하고.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죽음이 뭐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엄마 죽음이 뭐야? 보통 그러면 어린 것이 쓸데없는 거 물어봤었네. 네 애미보다 먼저 죽을래 이 작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당혹스러운 거야. 죽음이 뭔지 엄마도 마땅히 대답할 답이 없어. 그래서 글쎄다. 죽음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데 내가 엄마로서 뭐라고 마땅히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탁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왜 네가 나가서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피곤해가지고 네 침대에 안 자고 응접실에 쓰러져서 잘 때 있었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는 어디에 있대? 네 침대에 있지. 네가 응접실에 쓰러져 있으면 아빠가 너를 안아서 네 침대에 뉘어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다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이 죽음이란다. 괜찮지? 여러분 모든 원인에는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말은 원인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모든 질문에는 다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니까 모든 질문은 답이.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모르면 어려우면 없다고 그래. 아니요, 있어요. 답이 없는 것과 답이 어려운 건 다르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인과응보라 하는 이 말,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 이 말인데,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는데, 이 인과응보라는 말, 이 인과응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 같아? 불교에서 내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뭘 깨달았어? 뭐를? 인과응보라는 걸 깨달았어.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게. 그런데 인과응보다, 이거를 과학자는 인과율이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있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써놨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써놨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저 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 유리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 응보다. 성경은 심는 대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등수 안에 드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아니 뭐가 그렇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요. 뭐든지 거기다 대입하면 답이 다 있어. 내가 결과적으로 뚱뚱했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뭔 말이요? 내가 결과적으로 부자 됐다 그 말은 뭔 말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면 결국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뭐에 의해서 나온다? 원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원인은 순간이야. 이 결과도 순간이야. 원인과 결과는 순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가 길다. 그래, 인생은 순간이야. 그냥 순간이야. 태어나는 것도 순간이고 죽는 것도 순간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 과정이라는 말을 노래로 하니까 인생은 미완성 그러더라고. 이 미완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다 그 말이요? 과정. 그래서 이 진할과 길정 프로세스라. 프로세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과정을 잘 해놓으면 반드시 뭐는 좋아진다. 그래,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과정만 잘 해놓으면 반드시 결과는 좋아진다. 그래서 첫째, 건강에도 과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하루아침에 병드는 게 아니라 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원인과 과정이 있고 병든 사람은 병들 만한 원인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뭐 돈이고 뭐 자식이고 신랑이고 건강은 다음이지 뭐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픈데.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어쨌든 건강인데 그 건강의 비법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음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찌는 사람은 살찌는 원인이 있고 날찌는 사람은 날찌는 원인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식품을 먹고 병든 사람은 병든 식품을 먹어.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먹는 사람을 생식이라 그래. 뭔식? 그러면 자꾸 병드는 식품을 먹는 사람은 뭔 식이라고 그럴까? 사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생식이 뭐요? 모든 과일은 다 생식이야. 블루베리, 야채, 호두, 대추 생식이야. 특별히 보온 대추는 더 좋은 생식이요. 이런 거는 좋아. 그런데 사식은 뭐냐? 담배, 술 이런 게 사식이에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흔히 그래. 아유 담배 좀 끊으셔.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끊으면 되는데 아이고 못 끊어. 우리는 담배 못 끊어. 내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래. 그래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담배를 계속 태우더니 기침을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기침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가보라고 딱 가봤더니 의사가 폐암이랴. 그러더니 담배 끊으셔야 되겠네요. 그날로 끊었어. 못 끊어? 끊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걸리기 전에 끊으면 괜찮을 텐데 왜 걸려놓고 끊냐 그거죠.
에? 아니 폐암 걸리기 전에 끊으면 건강할 걸 왜 폐암을 걸려? 어차피 끊은 건데.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폐암 걸리기 전에 끊자. 옳지, 시작. 술. 근데 그거는 돈도 또 그래요. 담배도 이거 한 갑에 5,000원 하잖아요. 하루에 한 갑 피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요. 그것도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년 7,200. 복리 치면 아파트 한 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담배 태우시면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탄다. 근데 문제는 피워버린 건 아파트 한 채인데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5채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술인데 술은 좀 비쌉니다. 이 술이라는 게 이게 좀 비싸요. 포장마차 가서 그냥 먹어도 몇만 원 그냥 훌쩍 나옵니다. 이거 매일 먹어봐. 술값 모아놓으면 노후 대책 할 것도 없어. 그놈 가지고 건물 사서 세 받아서 살아. 근데 이제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간이 안 좋아지 술을.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은데 자꾸 술을 많이 먹다 보면 간이 이놈을 다 분해를 못해서 거의 간이 이제 나중에 안 좋아서 피고는 이제 눈동자가 노란해지고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간암입니다. 술 끊으세요. 그날로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즉 끊으면 안 아파도 되는 걸 왜 암 걸려놓고 끊냐. 옳지, 얘기해줘봐. 시작. 그러면 이제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술을 좋아하는. 그러면 이 사람아 술 좀 조금씩 먹어. 그러면 아이고 내 줄이고 있어요. 이러면 좋잖아. 아이고 우리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왜 껏뜯으면 마누라를 거기다 들이다 대요. 진짜 솔직하게 마누라가 담배만도 못 오고 술만 못 오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 마누라가 좋아하겠습니까? 욕만 돼지겨도 먹고 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어른돼 갖고 이제 힘 빠지면 다 구박받고 사는 거요. 그냥 진짜 말도 해도 어떻게 그게 멋대가리 없이 해 진짜. 그냥 담배가 끊기 힘들면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될 걸. 우리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말 잘하기는 쉽냔 말이에요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그냥 참 술 끊기가 쉽지 않아. 이러면 되지. 왜 거기다 마누라를 갖다 들이다 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안 돼서 그래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못 잡아서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팥죽 좀 주라. 야곱이 그냥 주면 좋은데 그냥이야 못 준다. 어떻게 하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시커 먹어라. 이따 엄마가 해주면 나 저녁 먹을란다. 그러면 되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뭐래? 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너 형 해 먹어라. 굶어 안 죽어. 굶어서 죽으려면 40일 굶어야 돼. 시작. 근데 에서는 한 끼 굶었어. 점심 한 끼. 근데 그냥 말을 해도 엄마 어떻게 배가 출출하네 밥 줘 이러면 되잖아. 다 알아. 엄마 나 배고파 죽어 지금. 죽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진짜 말 좀 제발 수준 있게 합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옳지, 시작.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 운동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이렇게 보면서 운동 않고 건강하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비결이 운동 안에 숨겨놨어요. 그걸 성경은 운동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근데 땀 날려면 뭘 해야 돼?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근데 요즘에 일도 않고 운동도 안 하니까 성인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당뇨 걸린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았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당이다. 옳지, 시작. 솔직히 바쁘면 여러분이 바쁘겠어, 제가 바쁘겠어. 그지? 난 이렇게 바빠도 지금도 내가 축구도 하고
가끔 테니스도 치고 가끔 골프도 하고 뭐든지 그냥 땀 빼는 운동 있으면 다 해. 왜? 지금도 그냥 조깅해. 아침마다 조깅 땀 쭉 빼고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요, 제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성경도 알고 세상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로 기쁜 것 1등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최고요, 최고. 예, 그거를 찬송으로 옮겨놓으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아으한디 이 불길 그아 하천 성시요아 나의 그 알길 닦아. 이게 최고요, 최고. 은혜 받는 게 최고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해서 땀 쫙 빼고 샤워기를 확 틀었을 때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잘 보세요. 한 끼 굶고 자고 일어난 것은 표가 별로 안 나는데 밤새도록 신경 쓴 건 아침에 표가 확 나버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게 뭐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트레스 처방전을 성경에 다 내려놨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걱정, 의심, 그거를 주님 앞에 싹 갖다 맡겨놓고 갈 때는 가볍게 가시기를 바래요. 그냥 싹 주님한테 주님 이것도 맡아주시고, 주님 이것도 맡아주시고, 주님 이것도 맡아주시고, 주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이것도 맡아주시고, 싹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주님 맡아주시고는 갈 때는 또 다 챙겨 또 주여 그래도 또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또 이놈을 다 주워갖고 담아갖고 가. 그러지 말고 다 맡겨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기다 내려놔. 아멘. 예, 그러면 누가 다 해결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주님께 맡겼는데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해주면 어떻게 할래? 잘 들어봐요. 맡겨놓고 해결하면 1등, 안 맡겼는데 해결되면 2등, 맡겼는데 해결 안 되면 3등, 안 맡겨서 해결 안 되면 4등. 자, 시작. 맡겼는데 해결 안 되면 3등이요. 그렇지. 안 맡겼는데 해결되면 2등, 맡겼는데 해결 안 되면 3등, 안 맡겨서. 그러니까 맡기면 1등 아니면 3등이고 안 맡기면 2등 아니면 4등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맡겨서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안 맡겨서 해결이 되건 안 되건, 해결이 중요한 줄 아는데 맡기냐 안 맡기냐가 더 중요한 거는, 보통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은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돈 때문에 신경 쓴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 그 사람 고생하고 살만 하더니 죽었다고. 왜? 돈 때문에 신경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어차피 자식은, 어차피 남편, 아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속을 새긴다, 그냥 놔둬버려. 그냥 안 썩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놔둬버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으면 주여 잘못했나 하고 이제 마누라한테 잘해줘. 이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때 남편이 깨닫고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 아내가 있어야지. 속 썩다 죽어버리면 새로 얻은 여자한테 더 잘해준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지 말자, 속 썩지 말자. 왜 그러냐면 속 썩는 일보다 속 썩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요. 어차피 안 이루어져도 걱정 안 하는 게 낫지, 이루어져도 걱정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는 안 하는 거요. 바로 그 얘기요, 그 얘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